자,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구원파 또 박옥수 목사의 교리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파 박옥수 목사의 교리적 문제가 특히 이 니콜라파 교리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지배적인 구조를 가져서 이번에 여고생 사망 사건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증오한다라고 하셨는지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롭게 하다라는 말이 기억 성경에 있는데 그것은 justification의 바른 뜻이 아니다. 정당함을 입증한다는 것이 성경적 용어며 또 재판 용어다라는 것을 봤어요. 자, 제가 최근에 또 기소선 출신의 분들에게 많이 들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얘기를 들으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정말 많은 비리들도 있고요. 많은 그 문제들도 있는데 얼마나 이 지배 체계가 공고하냐면 이 목회자가 되려면 재산을 다 바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교회에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박옥수 목사가 보내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지배를 받는 구조라는 것을 아주 잘 설명을 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회자를 다 모아놓고 엎드려 퍼쳐를 시킨다든지 또 내가 말하면 팬티도 뒤집어 입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했죠. 자,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그런 니콜라파 교리처럼 지배당하지 않는 교회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전에 정강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우리 성도들은 내가 팬티를 벗으라 해도 뭐 벗는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너무한 것 같아요. 그거는 거의 지배를 당하는 수준이죠. 만약에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뭐 팬티를 벗으라고 했으면 다 교회 성도들이 다 나갈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만큼 이 교회는 지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누구랑 결혼해라 마라 이사해라 마라 통일교 같은 경우는 결혼으로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구에게 지배하는 그렇게 교회가 아니라고 했고요. 또 교단의 문제점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독립교회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독립교회들이 성경적인 것이며 미국에는 대다수가 독립교회들이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보실 부분은요. 제3 거듭남의 비밀 이 부분을 이 구원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써먹었던 말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제3이 또는 거듭남이 엄청난 비밀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자신들의 집단에게만 속해 있으며 자기들만 풀어줄 수 있는 비밀인 것처럼 하는 것 그것도 아주 큰 문제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단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본인들만 할 수 있다. 본인들에게 속해야만 한다. 본인들에게만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비밀을 몰래 알려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런데 죄사함은 절대 비밀이 아닙니다. 이 깊은 소식 선교에서는 개역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죄사함이 비밀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또한 개역 성경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절대 이 복음과 관련해서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서 비밀은 뭐예요?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구해야 되는 것이고 알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널리 알려야 되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전에 봤던 디모데전서 3장 16절인데 개역 성경에서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비밀 무엇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죠. 이건 성육신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로 바뀌었다는 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롭게 되신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의로우신데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그분의 특히 십자가 대속 사역에 있어서 정당함을 입증받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복음과 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절대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들 쉬쉬하면서 성육신은 너만 알아. 이렇게 할 내용이 아니에요.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신 것 너만 알아.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역 성경이 비밀, 시크릿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시크릿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미스터리라고 돼 있습니다. 미스터리는 말 그대로 너무 신비로워서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라는 표현이지. 그래서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우리 7대 불가사의 할 때도 미스테리라고 하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는 표현일 뿐이지 비밀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신비로운 것이지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알려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구원파에서 이것을 비밀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비밀을 알려줄 테니까 오라. 항상 꼭 그 교회 집회에 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끌어들여요. 그렇게 하는 전도법,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성령 안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으셨으며 등등 이 내용은 신비로운 내용이지 그리고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내용이지 비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신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기들에게만 속해 있다. 이것은 모든 사이비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거의 최초입니다. 그래서 시초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우리 교황에만 해석의 열쇠가 있다. 그래서 교황청의 마크를 보면 열쇠가 2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열 수 있는 열쇠도 우리에게 있고 해석의 열쇠도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많은 사이비들이 자기들만 해석을 해줄 수 있다. 이만희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 교주만 이기는 자로서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줄 때부터 공개적으로 주셨고 우리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럼 비밀성, 은폐성, 폐쇄성 이것과 공개성 이것은 이단이냐 아니냐 어떤 사입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말하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는 내가 담대히 나의 입을 열 수 있게 하려 하며 복음의 신비가 알려지게 하려 함이라. 열심히 알려야 되는 겁니다. 절대 복음의 비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단은 성경 자체의 문제이기도 했던 겁니다. 자, 좀 더 나아가서요. 이 구원론과 관련해서 치명적인 오류가 이것입니다. 복음은 깨달아져야 한다. 깨닫는 구원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수동적이죠. 매우 수동적이에요. 복음을 능동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이고 구원은 믿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한다. 하나님이 믿게 만드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믿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또한 아주 치명적인 이제 문제, 수동적인 구원. 그래서 깨달아지게 하기 위해서 꼭 그 자기 교회로 데려가서 많은 영상들이나 자료들을 통해서 몇 날 며칠을 깨달아질 때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것은 understanding이는요. understanding은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용은 이해해야죠. 근데 그거는 이거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미리 설명해 놓고 또 전달하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구원파의 문제는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 교리는 안타깝게도 칼빈의 구원론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칼빈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칼빈은요, 믿음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절대 거부할 수 없게, 저항할 수 없게 주어지는 은혜가 믿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게 주셔서 수동적으로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의지가 없다. 또는 의지가 완전히 타락해서 인간은 스스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극단적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했는데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간 믿어지겠죠. 아직은 안 믿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수동형으로 쓰는데 그런 영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질 때까지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아주 문제가 되는 극단적 칼빈주의의 영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면요, 믿음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발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칼빈은 절대 저항할 수 없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미리 정해가지고 구원받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사람은 저항할 수 없이 구원받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주장은 틀렸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거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냥 믿어지는 자, 아들이 믿어지는 자, 아들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암탉이 그녀의 한 배 새끼들을 자기 두 날개 아래로 모으려고 하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의 자녀들을 한데 모으려고 하였느냐. 자, 하나님이 원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도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이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이 자유의지를 간과해버린 한쪽으로 치우쳐진 극단적인 이론이 바로 극단적 칼빈주의입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베이스로 이 구원파 교회에서는 극단적인 구원론이 만들어진 겁니다. 수동적인 구원론이 돼버린 거죠. 이것은 매우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접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칼빈은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는가? 자, 80% 맞는 말입니다. 근데 20% 틀린 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것은 아니에요. 자,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믿음이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데 그것을 인간의 자유의지로 발휘하는 것 또한 믿음이 맞습니다. 자, 이 두 개를 이해를 못해서 칼빈과 아르메니우스가 계속 논쟁을 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감리교랑 장로교가 계속 논쟁을 하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믿음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다. 수동으로 말하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해보는 게 문제예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그러려면 지금 성경이 바로 돼 있어야 되는데 둘 다 문제가 성경이 잘못돼 있어요. 개역 성경은 이 둘 다를 다 포함할 수가 없어요. 자, 두 개가 뭐냐면 일단 자유의지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는데 지금까지 한국어 성경에서는 반영이 안 됐어요. 영어로 free will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자유의지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한국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준 킹제임 성경에 이제 자유의지가 단어가 있죠. 말 그대로 또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구절도 개역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 이 구절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둘 다 성립이 될 때 정확한 신학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분과 사람의 자유의지 부분이 하나님 은혜와 자유의지가 함께 결합이 돼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단어도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다룰 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믿음이 왔다.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자체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고 예수님이 가지고 예수님 소유의 믿음이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이걸 하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가 fai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다양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다 영어로 of로 돼 있죠. 우리나라 말도 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국어로 의역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한쪽밖에 설명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면 우리나라 의도 그렇고 영어 의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 예수님께 속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다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면 딱 목적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of에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의는 주격, 속격, 목적격, 대격 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격으로 쓸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 누구에게 속해 있는 믿음이냐 이것도 다 표현이 됩니다.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잘 설명이 되지 나머지로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한쪽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또 믿어야겠죠. 이것이 다 되는 것이 이 표현인데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의역을 한 거죠. 첨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의역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칼빈주의와 알메니안주의의 각각의 주장들의 맞는 부분과 틀린 부분을 이해하는 것을 아주 핵심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출처, 신약에서는 특히 신약에서는 믿음의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영어로는 believe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것은 faith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believe, 믿을 수 있도록 자유의지로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faith라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구절이 개역 성경엔 잘못되어 있어요.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보세요. 지금 에베소서 2장 8, 9절 유명한 구절인데 일단 8절만 인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2장 8절만 보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어요. 자, 이 어순이 지금 영어 그대로예요. For by grace, 은혜로 are ye saved.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and that not of yourselves,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it is the gift of God 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faith, 믿음이 이제 뒤에 있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it is the gift of God. 이것은 faith, 앞에 있는 faith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제 착각하는 게 그것을 구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로마서 6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이는 죄에 닦아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 맞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 역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it이 faith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게 대명사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명사인 faith를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것은 구원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아니에요. 보세요. 한국말로 하면 믿음, 구원 둘 다 명사인 것 같지만 영어로 보면 saved는 명사가 아니에요. saved는 동사예요. 지금 it은 대명사잖아요. 이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가리키는 거예요. 대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saved는 될 수가 없습니다. 동사거든요. 발 앞에 있는 명사인 faith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그럼 이 전체 앞을 말할 수는 없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여기에 있는 것이 지금 만약에 명사절이나 명사구였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명사구로 돼 있지 않습니다. 대절도 아니잖아요. 대절은 여기 있는 것이고 요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명사절도 아니고 명사구도 아닙니다. 더더욱 it은 대명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 전체 통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바이블 빌리버들 중에 이제 주석서를 많이 쓰신 분이 있죠. 러크만 박사님도 이 구절은 이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faith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외에도 뭐 게일 리플링거라든지 많은 바이블 빌리버들이 이 faith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그 한국어 성경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어순이 거꾸로 돼 있었죠. 그래서 영어랑 거꾸로 돼 있으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니까 구원이 맨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선물이라 하니까 구원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믿음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Great boldness in the faith which is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님 안에 faith, 믿음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믿음 또한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나오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이 출처가 구약에는 자기 믿음이 있었지만 신약에는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은사들 중에 믿음의 은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 사람마다 믿음이 분량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처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믿음을 창시하셨고 완성하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예수님이 완성하셔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이 선물로 믿음을 받아도 거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유의지가 함께 와야 돼요. 이걸 이해하려면 로마서 10장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로마서 10장은 구원에 관해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의. 이 믿음이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이 믿음에서 나오는 의도 하나님의 의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믿음도 예수님이 이루셨고 의도 예수님이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건데, 너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누가 하늘 속으로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끌어내리려는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혹은 누가 깊은 속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끌어내리려는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 바로 너의 입 안에 있으며 너의 마음 속에 있도다 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요. 자, 이렇게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 또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어디로 주시는가? 저 위에 하늘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저 밑에 깊음에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입 안에 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선물로 우리의 입과 마음속에 주셔서 누구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선물 자체가 없으면 우리가 스스로 못 믿죠. 근데 이 선물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선물을 받은 다음에 8절 다음에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하느냐. 자, 입 안과 마음속에 분명히 믿음을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다 받은 다음에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조건이에요. 너가 이렇게 하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믿음,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그래서 누구나 복음을 들으면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을 입과 마음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멀리 하늘이나 깊음에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만일 너가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사람이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릅니다. 이게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내 자유의지도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면 내가 믿는 것밖에 그러니까 강조가 안 됐잖아요. 예수님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그 믿음, faith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3절 15절 이 문맥에서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자기의 의지로 부를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영어로 shall이라고 하거든요. 미래형으로 살려줘야 돼요. 현재형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라. 자,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이해하고 부르면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부를 자는, 앞으로 누구든지 부를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런데 당연히 믿어야 부르는 거죠.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믿음을 받으려면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들으면 하나님이 들을 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선포자 한 명도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듣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나가서 외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복음은 건물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다고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그러면 입과 마음속에 선물로 주시면 그 사람의 이제 결단입니다. 결단만 하면 돼요. 내가 믿겠다 하고 결단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유의지로 믿어야 되는 거죠. 또한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선포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하고요. 그 뒤에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보세요. 다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어도 그들 모두가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복음에 순종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저 멀리 두시지도 않고 가까이 믿음을 입과 마음에 가까이 두셨는데도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복음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했는데 믿을 수 있는데 no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우리가 알린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믿음은 보세요. 믿음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지 출처가 나오잖아요.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에 의해서 이 복음을 들으면 그때 믿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특히 복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자, 이 조화롭게 이것을 보지 못하고 한쪽만 극단적으로 강조한 게 극단적 칼빈주의와 아르메니안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걸로 장로교랑 감리교가 싸웠는데 문제는 바른 성경이 필요했고, 근데 한국에는 바른 성경이 없었죠. 그 다음에 또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 시야로 이것을 조화롭게 보지 못한 거예요. 네, 믿음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동시에 그건 faith예요. 동시에 내가 자유의지로 믿어야 됩니다. 이건 believe예요. 이것이 함께 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파처럼 그리고 극단적 칼빈주의처럼 그냥 수동적으로 있으면 저절로 깨달아지거나 저절로 믿어지는 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여기에 순종을 본인이 자유의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선물이다. 그러나 그 선물을 받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받는 거예요. 그 선물을 거절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선물과 자유의지, 은혜와 자유의지의 결합으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학 여러 주차에 걸쳐서 하는데 항상 성경을 조화롭게 보는 것이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